이 시간 김희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어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 한 달이 저무는 자리에 섰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영혼을 격령하시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괴로워했나이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국리히 여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출타하는 길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현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간마다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제목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스스로를 책직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합주단 찬양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인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 상처받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구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에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경자년의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마침 설 연휴 중에 주일일 뿐만 아니라 또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당신을 찾아온 이 무리를 두고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산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수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두고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 흔히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회 전통은 이게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새 백성을 위한 가르침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또한 빕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백성이 된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으로 포문을 여십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 느끼셨던 그 감정이 그들의 복됨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그 말씀은 딱히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그 삶이, 그 말씀이 가리키는 삶이 과연 복된 삶처럼 보이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되지만 동시에 복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고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새 백성들을 위한 새 말씀의 머릿말에 이 복됨을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다는 그 사실을,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 삶의 복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주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 삶과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산상수훈을 주님의 복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 그렇게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2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을 선택해야 할 때에 주님의 복된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귀가 따갑게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인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설 연휴에, 그것도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이는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는 또 선생님 잔소리 하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주님의 다른 말씀들처럼 새롭거나 낯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 조심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자녀들이 외출하실 때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셨던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제가 평소에 무단 횡단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종종 사고를 쳤다면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아들이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어도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 지겨운 잔소리 같은 말씀을 또 그곳에 산에까지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앞두고서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니 예수께서 왜 그 지겨운 잔소리들을 또 반복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뒤이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이어진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그리스어로 본문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개역 개정역에서 염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이 메림나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보통 이 말은 마음을 두다, 생각에 잠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조금 더 그 의미가 발전되어서 내가 걱정하는 것에 생각이 잠기는 것, 내가 염려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뜻이 되어서 한글 성경에서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따위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조금 더 풍성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그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궁리한다, 골똘히 생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쓰고 거기에 내 생각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아가서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내 손에 쥐고자 열중하는 태도, 그것을 뜻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나의 삶의 시선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 염려는 누군가의 이 무거운 마음의 상태를 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에 삶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장 목사님께서 전해 들으셨던 간증을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중등부에 있던 양궁 선수의 간증이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기도를 한 후에 경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에게 집중력이 좋아져서 관역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활을 쏘려고 이 관역을 응시할 때면 정말 그 작은 점 같은 10점짜리 원이 커다란 농구공처럼 보여서 자기도 믿을 수 없지만 10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니 그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염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또한 주목하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에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시선을 염려하는 것에 두고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서 그 시야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 뒤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찾아왔지만 그 시선은 자기 목숨과 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이 염려가 되었고 자연히 재물을 향해 좁아진 그들의 시야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지금 그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것을 얻고자 잠깐 하나님을 곁눈질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그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그들의 괴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섬세하고 온유한 손길로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침내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셔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뒤를 쫓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털끝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부터 마침내 이 해방까지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여정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보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기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애국 군대의 추격도 끊어지고 이제 든든히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 입구에 들어서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들은 다시금 원망하며 성토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중에도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의 그 뿌연 모래 먼지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잠잠해지는 것을 어제 보고서도 오늘 이스라엘의 시선은 그들의 눈길이 향하는 곳은 오늘 내가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몸과 목숨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그들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하셨던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기억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천년이 몇 번 지나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억. 그 기억을 두고 예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신의 목숨과 몸에 시선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곁눈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어제도 오늘도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22절과 23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복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어두워지지 않고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눈을 밝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육신의 괴로움과 궁핍함이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목숨과 몸에 시선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염려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삶의 형편에 시선이 매몰되지 않고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밝혀 또렷이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신실하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 우리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신 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기간인데요. 빨리 하고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장례 광고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조순남 명예집사님 이제 별세하셔서 내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는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도영기 집사님 모친 되시죠. 유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남은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저희들의 한계를 잘 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늘 풍성히 받으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안보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와 또 이동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